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설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1위였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다움, 성도 다움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움이 무엇일까요? 성도 다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답게 산다는 것, 성도답게 산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어떤 성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빛이 여기 비춰져야 되고, 그죠? 뭔가 거룩하게 보이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부모, 친구, 연인 등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성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 때문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증오가 생길 때도 있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왜 오히려 사랑이 아닌 이러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간에 상처를 받고 성도 간에 서로 화가 나고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상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피상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이 피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 그룹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보통 율법사라고도 표현이 되고 율법의 전문가로 성경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물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우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서기관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칠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종교적 입지가 높아질까만 생각하는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죠? 겉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기도하는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 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봤더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 크게는 구약 성경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율법에서요 613가지의 계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248개였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365개였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그죠?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게 몇 개? 365개. 그러니까 맨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랍비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했더니, 율법 중에서도 뭔가 특별히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게 과연 이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일까, 계속해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 일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던지는 말씀인데, 이 쉐마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 기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즉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말을 달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요? 하나님,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줘야 해야 하나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좀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남편분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아내를 볼 때 서로한테 뭐라 그러죠? 아유, 이 원수야, 이 왼수야 이러는데, 뭐 말이라도 우리가 왼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대 전도여행과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저기 중앙아시아도 가보고 몽골도 가보고 미얀마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마다 언어는 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동일하게 배웠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국내, 그때 대전을 갔었는데 대전에 가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상하게 내 주변에 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면 그곳엔 사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라고 말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야, 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까라는 두려움이 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가까이 있는, 그때 당시 이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나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싸우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같이 봤던 동생에게 이상하게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을까 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 뭐죠? 야,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22장 4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 그랬죠? 이 두 계명이 무엇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오늘 말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은요, 또 어디에서 나오냐 봤더니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동일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해라? 남을 대접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남에게 원하고자 하는 마음, 네가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만큼 무엇을 해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실망하는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이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한테는 말을 던져서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 그러니까 섭섭이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뭐요? 내가 상대방에게 섭섭하게 느꼈다면 그 섭섭한 이유 때문에 무엇을 해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내가 섭섭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섭섭하지 않게 행동하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랑이 모든 것을 내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죠, 그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것을 오히려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것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고, 나 정도면은 그래도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나 정도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간 이 청교도 신앙의 책들을 보면요, 이러한 질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청교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당신에게
이 찔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그 2장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반응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마음속의 외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그 가운데 비쳤던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찔림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면, 온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섭함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아닌 오히려 상대방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을 잃어갑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서 말하기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과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어둠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마음을 다해 물질 드린 우리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헌금 위에,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모든 삶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우리 분당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우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